우리는 장수기업, 정상의 선기업, 성공한 브랜드, 이 모든 것을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후에 모두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그 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날,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그 해가 된다.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있어요. 그때 전에 몰락했어도 여러분 그 해에 특별한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은 특별한 그 해를 만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일은 뭐예요? 바닥난 인생, 바닥난 기업, 바닥난 부부관계, 바닥난 가족들, 더 이상 연속적으로 더 이상 다음 판으로 못 가는 모든 것이 바닥난 여러분의 그 어떤 분야에 하나님이 여유를 선물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여유가 생기는 축복이 있으라. 어떻게 하면 건강의 여유가 생길까요? 자신의 스탠스를 젊게 잡는 거예요. 젊게 잘 잡아요. 이게 늙게 잡으면요, 맨날 삐져요. 맨날 서운하고, 맨날 괘씸하고, 그럼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무슨 타박하고 보니까 누가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혼자 와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스탠스를 젊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젊을 때처럼 말하십시오. 실제 건강 상태도 변해요. 일단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활기가 차거든요. 여러분, 건강에 여유가 없으면 못 걸어요. 이거 링거 그거 잡고도 못 걸어요. 그래서 엉거주춤하다가 나중에 주저앉아요. 그 다음에 곡기가 끊어져요. 먹질 못해요. 뭐 어떻게 해? 튜브하고 영양제로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견디겠어요? 뭐 아무리 뭐래도 더 이상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스탠스를 잡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 영적인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실 때 그 새일에 대한 자신의 인생의 스탠스를 한번 잡아볼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삭은 여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여유가 굉장해요. 일단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리아산 꼭대기 장작더미 위에 누웠는데도 저항을 안고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뭘 한 16살, 17살 된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를 믿었을까? 글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건 아버지에게도 한 얘기지만 후에 아무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이 축복이에요. 내게 손대지 못한다. 시작. 내 가족에게 손대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질투가 나서 이삭에게 덮칩니다. 그래서 우물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물을 뺐을 때는 힘만으로 안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뭐예요?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파? 이 땅은 우리 거야. 네가 와서 판다고 이 땅의 모든 소산이 네 것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거야.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 명분 앞에, 또 마음가짐도 그래요. 그 스탠스 앞에, 그 스탠스가 이럽니다. 이삭은 그래? 알았어, 니네 가져가 하고 탁 넘겨줍니다.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삽질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솟는 거예요. 팔 때마다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물쟁이에요, 우물쟁이. 그러니까 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업을 들어가고 어느 브랜드를 런칭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손을 대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마다 샘이 솟는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형통한 인생이라 그래요. 해봐요. 형통한 인생. 난 형통한 인생이다. 시작. 내 인생에 무슨 볕들날이 있겠어. 물레방아 같은 인생인데. 그럼 그렇게 사세요.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뭘 인생이 뭐가 바뀌겠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새예요. 그러나 옛사람이에요. 새날이 밝았어요. 그러나 옛사람 마인드로 살아요. 당신에겐 새해가 왔지만 당신에겐 옛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옛 시대를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새 시대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새날이 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뀔 수 있어요? 그냥 2022년은 여러분에게 그냥 어제와 다른 어제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그해, 특별한 그 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스탠스를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얘기죠.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 얘기가 오늘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진짜 언제나 답은 성경에 있어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잡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은 팔 때마다 물과 샘이 솟아요. 해봐요. 물과 샘이 솟는다. 시작. 할렐루야. 그냥 팔 때마다 물과 샘이 솟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러한 일들은 이건 어제 오늘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이삭이 손대는 삽질과 곡괭이질마다 샘이 솟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판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아무 데나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쟁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그 기업이 우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시기가 났어요.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우물이 솟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메꿔버린 거예요. 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면은 새들이 들깨가 와서 메꿔버려요. 축복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물을 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아들이 들어가서 다시 판 거예요. 근데 샘을 얻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굉장한 큰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줘. 다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은 메워버려서 축복을 끊어버렸는데, 이삭은 그것을 다시 파서 샘을 얻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 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아들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학업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경력의 공백입니다. 학업의 공백이에요.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인앤아웃이 많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중간중간 끊김이 있어요. 중간중간 끊김이. 만약 이것이 연결됐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끊지 말고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결국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얻어요.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 우물을 다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쫓겨다닌 줄 알았더니 결국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고 다시 복원했고 다시 재건했고 결국 보니까 우리 집안에 지경이 넓어졌더라. 우물 하나만 파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거기가 이삭의 터예요. 근데 이삭은 옮겨 다니게 됐잖아요. 쫓겨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쫓겨다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결론이 이겁니다. 100배의 거부가 됐다. 해봐요. 100배의 거부.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0배의 거부. 시작.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된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그랬죠. 자, 저는 여기서 거부보다는 100배를 주목하려고 그래요. 100배. 100배의 기준이 뭘까요?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이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이 추수하여 얻은 소출이 있죠. 그 결실에 그 땅의 이방인인 이삭이 얻은 것이 100배의 더 큰 결실을 얻은 것이에요. 100배의 기준, 어디서부터 100배냐가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 100배냐 중요해요. 땅 주인보다 옮겨 다녔던 이방인인 이삭이 얻은 것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공조예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우물에 다니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우물에서 우물만 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아 예배한 거예요. 우물을 파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드는 건데 단을 쌓아 예배하고 단을 쌓아 기도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매일 만났던 장소예요. 거기가 우물터라 말이죠. 근데 그 터마다 다니면서 아들이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아들이 계속하고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를 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아버지는 기도하는데 그 딸이 기도를 안 해요. 엄마는 예배하는데 엄마의 마음은 강해. 근데 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엄마의 기도로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기도의 한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한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아들과 딸은 아버지 어머니 기도만 너무 믿는 나머지 믿음이 좋아 자신은 기도를 안 해. 자신은 예배를 안 해.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돌봐주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 그냥 기분 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날 똑바로 봐요. 자기 혼자 기분 내는 거예요. 나는 1년에 한두 번 예배하면 됐고 엄마 아버지가 대신 다 출석부 찍어주고 다 헌금하니까 그걸로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1조 다 하는데 내가 굳이 할 게 뭐 있어? 잘 들어요.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11조 하는데 나는 또 할 게 뭐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또 굳이 뭐 할 게 뭐 있어? 나는 나가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 성공했을 때 더 알아주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보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에 이삭을 갑니다. 똑같이 예배해요. 야곱이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삭이 예배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그랬죠.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우리 신약으로 확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를 말씀하고 계시다. 겨자씨는 크다, 작다? 가장 작다. 그러나 소출은 그의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같은 겨자씨인데 결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사람이 합심해요?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중요한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인데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스탠스, 예배의 스탠스를 잡고 있잖아요. 두 명, 작은 소수지만 두 명의 소수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예배는 결과를 갖고 온다. 할렐루야. 여유가 생긴다. 해봐요. 여유가 생긴다. 시작. 10명이 합세해서 나쁜 거지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40일을 계산했어.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정탐 후에 10명은 엉뚱한 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그걸로 그냥 쏟아내는 나머지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은 40일을 몇 년으로 늘렸어요? 400일로 늘렸어요? 아니요. 40년으로 늘려버렸어요. 40일이 40년으로 늘려버렸어요. 이거 몇 배야? 몇 배야? 그러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평생 회돌이 인생이에요. 돌고 돌고 돌고. 어차피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래. 인생은 물레방아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물레방아예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새로운 지경,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에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 두 사람은 소수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나 축복의 결과를 얻어요. 자, 한 번만 더 가봐요. One more step. 하나님과 손잡고 기도하라. 여유가 생긴다. 그 말씀은 19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봐요. 그 이후에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너희 가족이, 너희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엄마와 딸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둘이 기도하지만 그 둘은 너희 둘만이 아니야. 나도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 성령이 탄식을 해요. 성령이 탄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가 바다다. 예배가 바다다. 집채만한 고래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정도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청운의 품을 꿈고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갔으나 모두 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보다 꿈을 못 이루고 마지막에 꿈이 있었는데 꿈이 못 이루는구나 하면서 관뚜껑에 못지라는 소리 듣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그것은 무슨 이유겠는가? 고래는 있는데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고래가 있는데 연못에 살고 있고 수족관에 살고 있고 민물, 강에 있기 때문이다. 고래는 살지 못한다. 고래는 바다가 필요하다. 고래가 바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게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다. 예배가 바다다. 예배가 바다다. 예배가 바다다. 해봐. 예배가 바다다. 시작. 예배가 내 고래가 그냥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고래처럼 태어났습니다. 고래처럼 자랐고,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가 예배한 장소에서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한 결과 100배,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보다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던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되었더라. 여유가 생겨난다. 이게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생겨난다. 여러분, 아무리 눈 뒤집고 씻고 닦고 세계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그냥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만 겹칠 뿐이지. 지금 같은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매일 만날 때, 여러분, 바다같이 넓은 사랑에 하나님이 축복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한 말씀 붙잡고 올해 여유가 생겨날 걸 기대해 보십시오. 자, 다시 축복합니다.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 건강의 여유가 생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 가족의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의 기업의 여유가 생긴다. 부부관계의 여유가 생긴다. 자녀에게 여유가 생긴다. 쫓겨다니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쫓겨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돈에 밀리면 쫓겨다녀요? 그렇죠? 돈에 밀리면 쫓겨다니죠? 그렇죠? 어떤 일에 마감이 밀리면 쫓겨다니죠? 그렇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요. 쫓겨다니죠? 이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쫓겨다녀요. 쫓겨다녀요. 젊은 사람에게 쫓겨다녀요. 자리를 피해줘야 돼요. 자리를 피해줘야 돼요. 밀리는 거예요. 그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남자가 40대 후반이면 이미 결판이 다 난 거예요. 쫓겨다녀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 연봉에 5명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연봉을 받고 그렇게 있겠어?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되고 뭐 조제, 그래서 나가야 되고 이렇게 자회사로 가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데 2년이나 3년 안에 결판이 안 나면 손 닦고 나와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의 여유가 생긴다는 건 동그라미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별목 봐요.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지리라. 생수가 터지리라. 생수가 터지리라. 할렐루야. 은유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